창세기 31장 14절부터 28절을 가지고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 따뜻해서 꽃들이 빨리 필 것이라고 했는데 3월달에 들어와서 추워서 꽃놀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1일 주일까지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17도.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를 기억하면 29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1일이고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다음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요일을 기념해서 주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31일은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국가적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쉬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교회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말입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두 사람은 같은 대답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치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더없이 좋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 야곱이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14절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딸들이 야곱의 아내들이죠. 아버지 라반과 함께 더 살아봐야 덕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이제는 친정아버지 라반을 떠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야박하게 한 것처럼 딸들에게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말이죠. 15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파실 뿐만 아니라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시집을 보낸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14년간 일을 하게 한 것을 두고서 딸들을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양떼를 주지 않으려고 품삯을 10번도 더 바꾸었던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아내들은 야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죠.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이혼을 해야 되죠. 갈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인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두 몸종까지 합치면 네 사람입니다. 한 가족이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은 안 됩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좌우의 날선 칼처럼 좌우가 다 기여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빼앗아 주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야곱의 자식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애를 낳게 되면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이 내 자녀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건 뭐 유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챙긴 것도 결국에는 다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아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더 가까운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되면 자기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갖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마음과 아내들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평소에 야곱은 아내의 마음을 얻을 만큼 좋은 남편이었고 장인에게는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야곱과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인을 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 인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부는 부모라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의 혼인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는 서로가 기뻤습니다. 야곱도 기뻤고 라반도 기뻤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기뻐했고요.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서 꿈의 부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날 때와 헤어질 때가 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야곱은 라반이 모르게 해서 라반을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22절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사흘 길이 떨어져서 짐승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빨리 들은 것이 3일 만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레길을 쫓아가서 7일이죠. 7일 동안 쫓아가서 길랏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3일 뒤에 알고서 일주일 동안 쫓아갔으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10일째 되는 날이죠. 밧단 아람으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만났습니다. 영도 동삼동 동일교회당에서 강원도 속초 시청까지가 500km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지도를 한참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내들과 오직 하나로 단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충격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24절에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은 똑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야곱을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 인해서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주먹질도 나쁘지만 말로서 상처를 주는 것도 굉장한 아픔을 줍니다. 야곱이 떠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바단 아람에 온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잠시 온 겁니다. 언제 떠나가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떠나가라고 하셔서 떠나간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행을 모으면 의로운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잘못한 것만 모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좀 나쁜 사람도 이해가 되게끔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배우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조심하라고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고 상대를 억울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라반의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날 만큼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정도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꿈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만나주는 자, 의인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만남은 잘 해결되어집니다. 7일 동안 주위에서 와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잘 해결되어집니다.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갈등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인사들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 맞는 말입니다. 공감할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시간만 끌지 말고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현실성에 있는 타협을 봐야 합니다. 서로 상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솔직하게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서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라톤 대화, 끝날 때까지 방 안에 집어넣고 대표들을 모아놓고 끝날 때까지 집어넣고 합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25절에 라반과 야곱이 길앗 산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마치 수갑을 채워갖고 두 딸과 손자들을 묶어서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라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이미 정당하게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원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싼 밥 먹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말을 부도수표나 내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되죠. 27절에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윗선적인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감추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런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더 심한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나왔습니다.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도망을 가겠냐?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았으면 말을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병은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딸들과 외손자들에게 가지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라반은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또 필요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딸과 손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화해하고 헤어질 사이입니다. 라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새로 치면 그 거리가 차로 하루 이틀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옛날에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만 오가는지 아브라함이 며느리간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보냈지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요새는 지구 끝에 있어도 비행기를 며칠만 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17절에 야곱이 서둘러서 그랬습니다. 야곱의 귀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 몰래 야곱은 떠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붙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은 서둘러야 합니다. 미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신속하게 행해야 합니다. 17절에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18절에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야곱의 재산이 가축과 노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짐을 꾸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목축업은 본래 떠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풀 있는 곳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짐승들을 키웁니다. 이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올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옷한벌 입혀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입던 데 입고 가도 되고 수의를 입고 가도 됩니다. 비싼 수의 사입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물은 물론이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까지 다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100명 이상 모였는데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하고만 간단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막 돌리면 욕도 먹고 그러거든요. 대도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기차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길에서 만납니다. 동삼동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전차 종점까지 걸어서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12년째 친구들과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노년의 친구는 귀한 재산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울증 같은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분은 아마도 친구 때문에 영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부인과 자녀와 손자가 다 있는데도 거기 가서 살지 않고 여기서 혼자서 사십니다. 사람은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년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사망하시면 가족이 힘들게 돌보다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홀가분함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별의 슬픔을 잊고 살아갑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분들을 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급감해서 큰 문제입니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 드린 드라빔을 훔쳐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구절입니다.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뭘 가지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친정집 수호신을 훔쳤습니다. 이 행동은 라헬의 마음이 아버지 라반보다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친정집에서 챙겨가고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딸은 다 도둑이라는 속담대로였습니다.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뭐 덜켜봐야 아버지가 어쩔 거예요. 발각되어도 아버지가 딸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드라빔이 재산 상속권의 정표라고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있는데 라헬이 야곱을 따라 되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면서 친정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했다는 것은 헛된 일이고 어쩌면 진짜 도둑 심보입니다. 귀한 것이라 여겨 훔쳤다고 해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수호신은 원래 우상입니다. 라헬은 우상을 중시해서 훔칠 정도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쓰레기보다 못한 우상입니다. 우상을 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움켜쥐고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불쌍합니다. 제가 돈을 주고 책을 사는데 이사 갈 때는 다 버려야 합니다.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돈도 없는데 책을 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도 돈이 없는데 책을 샀습니다. 이들 책들을 보지도 않고 다 버렸습니다. 책은 사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보면 제일 좋습니다. 빌려보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재활용 창고에서 버린 책들을 주워서 보면 됩니다. 좋은 책도 결국은 다 버려야 됩니다. 책이고 책꽂이고 다 주워서 도서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책꽂이를 둘 만한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책 훔쳐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동동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당 가서 예배드릴 때는 성경책하고 신발하고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도 그거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폐지로 팔아도 킬로그램당 70원 정도 받습니다. 종이가. 100kg이면 7,000원입니다. 폐지를 주어도 먹고 살아갈 만큼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야 할 것은 사고 사지 말아야 할 것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전에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들을 나누어 드리는데 몸에 나쁜 것은 좋아하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생 때 생화학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는 마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나오면서 트림을 하죠. 사람들은 트림을 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 교수님 말씀이 탄산가스가 오히려 나오면서 소화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요새 뭐 종종 그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먹든지 음식 중에 소화제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흔한 무가 소화제요, 기침에도 약이 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먹을 때는 입안에 넣고 잘 씹어야 됩니다. 120번을 씹어야 됩니다. 물이나 국을 넣지 말고. 그래야 씹히지. 물 넣어가지고 후루해서 삼키면 대부분의 소화불량 걸리는 겁니다. 씹어야 120번을 씹어야
음식과 침이 섞여갖고 소화가 되는 겁니다.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효소는 침에만 있습니다.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불량으로 배탈이 나든지 음식물이 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독이 됩니다. 소화가 돼야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이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탄산 음료를 마시고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에 반짝거리는 부분이 닳게 됩니다. 아주 흉측해지죠. 거의 다 닳아버리면요. 탄산 음료를 마셨으면 물로 입을 헹구고 나서 30분이 지난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이다나 무설탕 탄산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치아가 나쁩니다. 그래서 잘 씹어야 합니다. 말라서 딱딱한 과일이나 누룽지는 물에 불려갖고 무르게 해서 쉽게 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당근 같은 것은 너무 큰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하시던 걸 제가 봤는데 얇게 썰어갖고 살살 씹으면 이빨에 별로 무리가 안 가죠. 아니면 뭐 익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상하게 할 만한 딱딱한 음식은 아예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새 젓가락을 씹어가지고 치아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감이나 곶감을 먹을 때 그냥 왁 힘을 줘서 씹어먹다 하면 안에 시로 인해서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찾지 말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이 좋은 음식입니까? 신문에 짜장면 기사가 났습니다. 짜장면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산둥성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산둥성에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그 짜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짜장면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1960년대부터 짜장면 가격 관리에 나섰습니다. 온 국민이 즐겨 먹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 그 음식점에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위생검사를 까다롭게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 탓에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설렁탕 두 그릇 값이던 짜장면이 1970년대에는 설렁탕 반 그릇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낮추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타산이 맞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저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싸구려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둥지방에는 우리가 흔히 춘장이라 일컫는 밀로 만들어 단맛이 나는 청면장을 물지 않고 대게 볶은 물지 않고 대게 볶은 소스에 짜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의 라구와 흡사하게 물지 않고 좀 된 소스를 면에 7가지 채소와 함께 버무려 먹습니다. 이게 짜장면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소스의 양이 많아지면서 향신료가 빠졌습니다. 핵심인 청면장 혹은 춘장은 캐러멜을 첨가해서 색이 까맣게 진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짜장면의 소스는 미리 끓여 놓아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끓여 놓으면 안 되는데 카라멜을 첨가하면서 까맣게 되면서 미리 끓여 놔도 되었습니다. 짜장면의 패스트푸드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금방 막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짜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조미료 범벅이 된 싸구려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배달에 버티도록 고무줄처럼 질겨진 소다면입니다. 그나마 아직도 짜장면을 제대로 만드는 곳은 현재 불을 지고 있는 요리사가 은퇴하면 맥이 끊길 게 뻔한 오래된 곳들입니다. 제대로 된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모든 식당 음식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간혹 요새 중국집에 가면 저는 짜장면을 안 먹고 우동을 먹습니다. 짜장면은 기름지고
느끼하고 먹고 나면 기름 털음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끓여 먹는 짜장면이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몸에 나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반달 감자, 양념 감자 나눠드렸는데요. 감자를 유탕 처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탕 처리는 기름에 튀겼다는 거죠. 포장지에 적어둔 요리법에는 에어프라이어에 굽든지 기름에 튀겨서 황금색이 될 때 먹으라고 합니다. 기름에 튀긴 것은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기름을 쓰지 않는 게 좋죠. 기름에 튀긴 것을 먹으면 혈관에 비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한번 튀긴 걸 또 한번 튀기라 그러는데 그건 안 좋습니다.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데워서 먹든지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몇 시간 지난 후에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소방교육 갔을 때 점심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갖고 봉지 담아갖고 그 교육장에서 그냥 먹었어요. 냉동이 풀린 다음에. 모든 음식이 다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사람을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요새 음식들은 맛있게 하려고 몸에 나쁜 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맛 좋게 하려고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면 맛이 좀 없어도 그걸 먹고 건강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먹히죠. 왜 안 먹힙니까? 모든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을 취해야 하는지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싶다고 하면서 몸에 나쁜 일만 하면 금방 죽을 겁니다. 피우지 말아야 담배 피우고 간에 안 좋은데 막 해도 먹고 그렇게 하면 금방 돌아가시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몸에 나쁜 거면 골라서 하는데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하는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명한 선택, 최선의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헬처럼 자기 집에 수호신을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아름답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삶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만남과 헤어짐이 다 아름답게 하옵소서. 떠나갈 준비를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재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 위기가 막무를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없이 건강하게 하는 볼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정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한 마음이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아름답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져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샬롬의 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